김채희 도반님 없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금방? 알죠. 예, 예. 그거를 다른 말로 없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금강경에 첫머리에 법회 인유분에 나왔어. 부처님 가사장점 입으시고 밥 빌려서 걸어서 사회대성 가셔서 또 밥을 얻어서 오셔서 자시고 발 씻으시고 앉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죠? 아침에 옷 입고 뭐 샤워하고 밥 자시고 지금 법회 듣는다고 앉아있고 소리를 듣고 있고 뭐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지금 그리고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지금요? 이거하고 부처님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 비시고 밥 자신 거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하는 거 하고 수자타요 여기 건전지 그 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거야. 무엇이 다르냐?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르고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르다. 그냥 몰랐을 때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그 법신자리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하고 나의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부처님의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하고 나의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하고 뭐 모습이 없다 해서 같냐 다르냐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응? 안 들어오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법신자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박영경 도반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지요. 이게 뭐다? 허공법문이에요.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면 뭐가 없다?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본성자리하고 나의 본성자리, 우리의 본성자리하고 다르지 아니하다. 같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밥을 자시러 간 거나 2500년 후에 내가 지금 보림선언에 앉아서 법회를 듣는 그 성품 자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모습이 없어서 시공간이 끊어졌다. 근데 저도 공부를 해보지만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는 금방 돼. 이해는 본래 부처님의 본성자리하고 나의 본성자리가 같을 수밖에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쭉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점을 계속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허공법문을 하신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를 않아.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정지문자 다 보냈죠. 정지문자 한번 보십시오. 271일째 정지문자 정지문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71일 자, 271일 전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허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허공이 없어. 물론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말을 낮춰야 되거든. 허공이라는 명자를 붙여 마음이라는 이름도 붙여서 우리가 불리자는 말이야. 물론 불리는 것은 거짓이거든. 거짓이와 오보가 하나님을 예, 그 다음 272일째. 이렇게 얘기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몸은 가짜니까 생사, 죽고 살고 연속이라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가면 우리의 주인공은 보고 듣고 말하는 인물인데 아 그렇구나 보는 그놈이 바로 호공이네. 그러면 나도 호공이네. 호공이라는 것도 빌려온 말이라 이걸 법신이라고도 하는데 법신이라는 말도 빌려온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거요? 어제 거요? 허공이라는 말로 가짜라는 걸 빌려온 일이라고 한 걸 전제로 해서 내 말을 들어야 해요. 허공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허공 없죠? 예, 없습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빌려온 이름이에요. 빌려온 이름. 또 우리 마음도 빌려온 이름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요? 그런데 전기불이 화나구나. 이거 다 아네. 그래서 이놈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다면 거부해 버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하는데 있으니 답답한 것이다. 내버리려니 내버리지도 못해. 이걸 떡주는 것이 맞춤이네. 네. 여기 보면 271일에 한번 보십시오. 저건 여러분들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성품 자리죠.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문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허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이라. 근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고 듣고 말하는 몸뚱이가 내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가 있죠. 행위자가 있죠. 그렇죠. 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이런데 진짜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모습 없는 성품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구나. 듣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과 같구나. 이 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저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백봉 선생님하고 야청 선생님이 제자들 여러 분하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야청 선생님이 물었어. 백봉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하고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요. 지금 이제 이해하겠죠? 나는 모든 걸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허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뭐 하는데 그렇게 물으셨어. 그러니까 저는 각찰합니다. 각찰이 뭐냐면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하고 나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한다는 거는 완전히 그레이드가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야청쌤이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공예에 여달하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22살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코드 맞추기에 써놨는데, 새말기 안내서에도 써놓고,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법문중에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깨달은 자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백봉 선생님은 보고 듣고 말하지 않고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백봉 선생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깨달은 사람이죠. 견성하신 분이죠. 근데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러면 백봉 선생님의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뭐가 다르길래 백봉 선생님은 도인이라고 하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중생일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김채희 도바님도 자기의 본성을 깨닫고 싶어서 지금 보림선언에 오고 싶어 한 거 아닌가요? 한번 궁금해서. 보림선언에 온 이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하고 죽는 문제, 나는 진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보림선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신 거 아닌가요? 강의 듣다 보니 다시 생긴 또 의문이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법신이 색신을 부리는데 어떻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백봉 선생님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하고 내가 보고 듣고, 나도 분명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게 다르길래 이렇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이 났단 말이죠. 그게 말을 하자면 허공이 하나죠. 허공이 하나라는 이 공리, 이 공성에 대한 이치,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 비고 하시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고 버스나 전철 타고 선원에 와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거든요. 똑같은 이치야. 부처님만 그러신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있는데 왜 부처님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굴리시고 나는 왜 그걸 몰라? 나는 왜 모르는가? 정말 답답할 일이죠. 왜 나는 모르고 이렇게 사는가?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평생 80, 100 많이 살아봐야 100살인데 아웅다웅 그냥 살다가 가면은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쏟고 사는 세상이라요. 쏟고 사는 인생이라.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절대로 나는 쏟고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모습을 잘 굴리자 하시는 거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늘 굴리셔. 무상법신 자리에서 늘 굴리는데 나는 유상색신 자리에서 유상색신을 굴리니까
어떻게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게 되지를 않죠.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요약을 해 놓은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 속에 화두가 말귀이고 제법도 말귀이인데 무엇이 다른가? 말귀는 말귀이나 말귀로서는 같지 않은 말귀이니 그 말귀를 유민하게 하는 수단의 작도가 다르고 그 수단의 작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무슨 말을 쓰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 눈을 그리고 시를 쓰는데도 잘 그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말과 화에서 그 시를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수수하여 것은 또한 잘 그려질 것이다. 자기가 일어나니 하기는 거사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아침에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소스로 대가리를 낮에는 모습을 잘 그린다는 뜻으로 책임을 저녁에는 모습을 잘 그린다는 뜻으로 시를 그리고 시간을 거쳐서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다른 자라는 삼의 자질을 알면 이에 따라 신체의 주행도 또한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허공과 같아.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자리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더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습 없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미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미해서 모습에 끄달려서 온갖 번뇌망상을 다 일으킨다 해도 그 본래 모습 없는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번뇌망상으로 뒤바뀐 생각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 해도 본래 그 잊어버린 그 자리는 본성자리라요. 이 모습 없음이라는 이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항상 여여하다. 진화여여. 이렇게. 진짜 나는 여여하다. 그게 진화여여거든요. 그러니까 여여하다. 시간과 공간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여여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딱 자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을 가질 수가 있냐? 내가 지금 미했다 해도 모습 없는 자리에 미한 게 들러붙나요?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화요일 날 능음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 진상 자리에는, 본래 그 참되고 항상한 자리에는 거래다, 미호다, 이런 것이 들러붙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항상 나는 본래 부처자리구나. 본래 나는 본성자리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자리구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백봉쌤 내일 이렇게 얘기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나도 깨달을 수가 있고, 유마보사가 깨달았으니까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 자신 가지라고. 그렇게 한 얘기가 뭐냐? 본성이 뭐다? 모습이 없어서.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다? 본래 그 재료가 뭐다? 본성자리라요.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본성자리라. 근데 내가 자꾸만 왜 나는 자꾸 미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지요? 자, 1초 도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몸뚱이가 내 거라는 생각이. 네, 몸뚱이가 나고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가 전부 진짜라고 자꾸 하네. 자꾸 진짜라고 하는 바람에 그 진짜에 자꾸만 쏠리다가 보니까 그 모습 없는 법신자를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앞에 이 219쪽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화두는 빛깔 하나 둘 셋, 세 번째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인 육적이라고 했어요. 육적의 침범. 여섯 도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육진경계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자꾸 달라붙어. 그 진짜인 줄 알고 달라붙는 바람에 그 본성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본래 부처야. 나는 본래 부처야.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 부처 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말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 부처 자리나 석가모니 부처님 자리나 관세음보살 성품 자리나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의 성품 자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공쌤 늘 이걸 가르치려고 했었죠. 허공이 하나님. 허공이 하나님. 늘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허공이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성의 화두가 맑기고 가나선이 이제 대해선사가 그걸 하신 거죠. 거성의 화기고 대치법도 맑긴데 뭐가 다르냐. 승가풍이고 맞아만 우리 거사풍과의 그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편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해. 그럼 뭐죠? 무상법신이 몸뚱이를 굴리는 거죠. 그죠? 무상법신은 불생불멸 변하지 않는 자리라.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 모습이 있는 손으로 핸들을 틀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운전하는 자체가 수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무상법신이 모습 있는 색신을 굴려서 밥을 먹어. 그러면 그 밥 먹는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이걸 생각하십시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사위대성에 가셔서 밥을 비시고 돌아오셔서 밥 자시고 발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쭉 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스고리 존자가 딱 그걸 알아차렸어. 시효하십니다. 거기서 끝났다니. 시효하십니다. 그럼 부처님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이것이 생활과 수행이 하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려서 내가 욕을 해도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혀를 통해서 욕을 하는 거죠. 남하고 싸우면 뭐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려서 싸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고민을 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려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의 당처가 다 비었거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것이 모습을, 지금 제가 말을 하죠. 말을 하면 무상법신이, 모습 없는 법신이 유상색신, 혀를 굴려서,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어떻게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귀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냐?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둘일까요? 아니죠. 어째서 아닙니까? 박영경 도반님, 어째서 아닙니까? 일심행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여러분의 자리가 어째서 둘이 아닙니까? 법신 자리에서 듣고 불신 자리에서 말하는 법신 자리에서 그 듣고 자리가 비어서 텅 비었으니까. 예,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이 텅 비었으니까 말하는 자리가 듣는 자리죠. 요것이 이제 조금 어렵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듣는 자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하냐?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네가 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는 그 전도 몽상 속에서 자꾸만 일체의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모든 업을 짓는 거지요. 거기서 원래 텅 빈 자리에서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법회도 하고 나가서 이제 가족들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어떻게 하냐? 아,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길을 통해서 말을 듣고 있죠. 그럼 저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라. 그 말하는 사람은 몰라. 말하는 사람은 몸뚱이가 내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100% 쏟고 사는 겁니다. 100% 쏟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너무나 어렵고 바른 불법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허투루 살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이 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쫑을 지어야 된다. 무상법신을 확실히 하고 가야 다음 생에 생각이 날까 말까예요. 다음 생에 몸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날까 말까라고. 그러니까 쫑을 팍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리가 이러하니 아침에 일을 나갈 때 아침을 시작할 때 모습을 잘 굴리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해서 또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 하고 앉을 때는 어떻게 앉는다. 비명비암이라는 것이 바로 명과 암의 앞서식이니까 우리의 법신자리죠. 성품자리죠. 바탕자리입니다. 그래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우리의 법신을 낮추자 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새말귀를 굴린다고 그 자리를 내가 증득한 건 아니죠. 본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견성을 하지 않아도 깨닫지 않아도 법신자리가 한다는 걸로 늘 공부를 하죠. 새말귀를. 그러면 이제 내가 딱 법신자리를 알았어. 알고 나면 법신자리가 알고 나면 그 법신자리로 또 계속 모습을 굴리죠. 그러니까 깨친 전이나 깨친 뒤에도 한결같이 똑같은 방편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백공 선생님이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바로 본성자리에서 바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본성자리가 뭐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성자리 자성본용이라고 해요. 본성자리에서 바로 모습을 굴리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의 지름길이다. 수행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24쪽이요. 오늘 요거 새말귀까지는 끝을 낼 거예요. 물론 물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아담이 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사유를 따라서 알아들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군 몰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 생기는 것이요.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목표를 불리려 전제세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되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예. 이것도 중요한 건데 쉽다 어렵다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을 해요? 쉽다 어렵다. 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진짜 어렵네. 이 공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 쉽네. 나 이거 알겠네. 이거 모르겠네.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몸뚱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행위자인 내가 있다. 행위자인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항상 상대적으로 갈려지지요. 있다, 없다. 어렵다, 쉽다. 근데 쉽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고 어렵다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래서 쉽다는 것도 공해. 그죠? 그 당처가 공했어요. 어렵다는 것도 공했어요. 그 당처가 공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머물 수 없고 쉬운 것도 머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거를 놔야지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겠다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 주체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공부한다고? 없는 자리가 공부하는 거죠. 법신 자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법신 자리가 본래 텅 비었는데 모습이 없어서 텅 비었는데 쉽다 어렵다 하는 것도 뭐다? 그 당처가 공했죠. 그 성품이 공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본래로 쉽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 여 밑에는 뭐가 있다? 내가 있다.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당처가 다 공했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을 굴리려 할진데 쉬운 건 쉬운 것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그냥 보낸다. 쉬운 건 쉬운 것대로. 아, 쉽다는 생각이 나면 쉽다는 생각 그대로. 아, 쉬우니까 뭐 어쩌다 저쩌다 어려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쉬운 것이 비었다. 어려운 것도 비었다. 그래서 이 공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비었다. 무상법신도 비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쉬운 거는 쉬운 것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그 당처로 돌려버린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상당히 높은 법문이죠.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쉽다 어렵다는 것이 그 당처가 다 공성이라는 그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 이치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 쉬우면 쉽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게 꽉 들어앉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건 너무 오래 해서. 자, 그 다음에요. 오래가지 이 법은 계시나 비라하여서 쉬운 것은 아니니 계신지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계신지라 하여서 쉬운 것이 아니니 계시나 비라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기에 그만 그대로 무엇을 잘하는 여자라는 말과 답답한 여자라는 말과 오전 수행, 곧 답답한 것과 오후 수행, 곧 답답한 것을 한 가지로 기울여가는 것이다. 예, 쉽다, 어렵다는 것은 그 당처가 공성이죠. 쉬운 것도 공성, 어려운 것도 공성. 그래서 쉽다는 것도 다 텅 비었고 어렵다 하는 것도 텅 비었어.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쉽다 어렵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비었어. 나도 비었는데 쉽다 어렵다가 어디 갖다 붙겠습니까? 딱 요 콩리를 잘
자꾸만 공부를 해서 텅 빈 이치를 자꾸만 알았을 때 뭐 된다? 마음이 그때 가라앉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빈 이치를 알았을 때 가라앉는 겁니다. 빈 이치를 아는 거.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얘들아 보건대 이 대치법은 차가의 공도를 이루는 수단도들에게 지지만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한편도 될 것이지 어찌 진상장마가 아니냐. 어찌어야 이 이름에는 화두가 아니면서도 화두여 화두이면서도 화두가 아닌 신앙자가 이겼으니 나로 가리사를 주시고 노문사를 물리나 노문사를 물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수시라. 예. 여기 보면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뿌리죠. 인생의 뿌리, 생명의 뿌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이 될 겁니다. 이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아다, 전쟁이다, 뭐 환경을 훼손을 하고 불평등,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무상법신은 전부 하나야. 무상법신이 하나고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나의 살림이다. 바로 나의 굴림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관, 가치관이 바뀔 겁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바뀔 겁니다. 이러한 뿌리에서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 아마 평화와 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 모두가 하나다. 본성이 하나다. 그리고 인연과 연의 당처가 공해서 그러면 뭐 하나다 이래서 뭐 함부로 해라 그 말 아니죠. 또 뭐 비었으니까 함부로 해라 말 아니죠. 인과 연의 당처가 다 공했으니까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처의 인과법이 한치도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게 딱 아는 거죠. 공하기 때문에 인연법이 가능한 거죠. 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기는 화두가 아니면서 화두고, 화두이면서 화두가 아닌 새말귀라 이르겠으니 바로 가리사, 절대성을 가리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요.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 상대성, 본성에서 낳은 모든 모습을 굴리며, 그러니까 가리사를, 우리의 본성 자리를 안 놓치고 모습을 잘 굴리고, 또 모습을 잘 굴리면서 그 우리의 본성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소식을 뭐라고 한다? 새말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생활과 수행이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렇듯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의 사명을 다하는데도 그 수단과 그 방면이 그대와 그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에서는 그것을 활용하여 슬기를 살피고 신심과 정신력을 정착하여서 화두를 주는 것이 상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거사성고소의 제법은 첫째 것을 통하여 지체만 보는 상대에서는 본래로 표현독적인 절대성의 그림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합력있는 무상독신은 무상독신을 의미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화두를 지어주니 공적인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절로 그 수단과 돈과 장과 승과 사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정의
앞서시게 하여 승속에 앞서시기 둘 아닌 바에야 생각하는 생각대로 좋은 생각이며 거상은 거상대로의 좋은 거상인 거이니 다만 그때를 알맞게 맞아들이고 그것을 알맞게 했으면 시기하고 정이 정하세 진불이 현존할 것이니 무슨 일로 몸의 수단과 방향을 정법인양 벽에서 번거와 시를 마시고 진과 하를 견주며 오늘의 불행을 행사하고 내일의 방문을 언제에 인내하여 거사상을 들기려 옷을 잘 의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식을 존중하면 만법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라.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부러 조심하지 않는다. 네, 동해수, 동해 바다를 한 입으로 다 마셔버린다는 겁니다. 흡진이란 말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치를 다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다. 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일체가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졌어. 다 끊어지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하나고 공간적으로 봐도 하나라. 전부. 그래서 이거를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을 하실 때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공과 성품을 허공도 모습이 없어. 성품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성품과 허공을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허공을 빗대어서 자꾸 성품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성품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라요. 성품자리. 근데 내가 지금 보는데 이게 허공과 같다는 말이네. 허공과 가도 끝이 없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네. 그런 자리구나. 내가 나 진짜 내는 그런 자리구나. 이렇게 되면 어째 됩니까? 마음이 확 열리죠. 확 열리면서 안심인명이 툭 되지 않습니까? 안심인명이라고. 그죠? 마음이 탁 가라앉지 않냐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본래 모습이 없는 시공간이 끊어진 일체의 말과 뜻이 끊어진 부처님과 똑같은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쩌냐. 그러면 뭐예요? 그 불공죄에 걸린다고 하나? 불공죄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거기서 이제 그 묵산 스님이 백봉쌤 제자였는데 묵산 스님이 수자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백봉쌤 선지식이시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큰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라 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법문을 이제 하시기 전에 여러분 나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부처다 그랬더니 그중에 그 큰 절에 대중들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처다 따라해라 했는데 조용한 아무도 안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나는 부처다 또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불교의 현실입니다. 나는 부처다 하려고 하니까 불경죄에 걸릴 것 같거든. 죄 지을 것 같거든. 부처님하고 내하고 얼마나 부처님은 쫙 높은 자리고 나는 이 밑에 기는 중생인데 나는 부처다 했다가는 철퇴를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랍니다. 3번이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따라하지 않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야심경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자, 반야심경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한 자의 과사는 깊이 마냐 바라밀다를 해할때 다섯 사람이 모두 비었음을 주어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져낸다. 살자여 선승과 다르지 않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고 것이고 비밀로 비비고 것이지 느낌적인 거리가 아니고 또한 것이로다. 살자여 이 모든 죄의 빈 모습은 생명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더함도 아니며 이러므로 비가 오르는 것이 없으며 느낌적인 거리가 아니고 없으며 눈기고 몸과 뜻도 없으며 이빨 소리 냄새만 마침과 요량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안갈림도 없고 또한 안갈림의 감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감도 없으며 괴로움은 꺼짐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어질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딸을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기나긴 헛된 생각을 멀리 여기어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하나님의 딸을 밝힘으로써 무상 정정 정각을 얻느니라. 아리처가 하나님의 딸이면 가장 놀라운 중이요 가장 밝은 중이요 가장 높은 중이요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중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으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니까 이에 하나 바람이 딸의 죽음을 선언하여 가로되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오늘 배우는 말기 오늘 크게 세웁니다. 오늘 크게 세웁니다. 오늘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 자성이 도사상 수용으로 이론체와 주신 삼대로사 서가모니가 물론지의 융화것을 정법으로 와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옥정진하오리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널리 사랑하옵시는 관세음보살 상도지옥 배이시는 대세주사살 묘한 순시 펴옵시는 문수보살 덕감수승 계시는 고연보살 성령에 따라하옵시는 지장보살 다음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제불보살 마살은 이명의 참명을 하루속히 되밟혀서 기원성성도 하였으니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누리의 주인공 개만한 성분 중에 사라지지 이루고 또한 모두가 주어서 울고 웃고 가느니라.
당장의 마음이야 하늘 땅의 인자의 물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고림 3강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생각한다. 우리는 상계의 주인공임을 자부하고 마음고를 부립니다. 우리는 대승의 법문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탐하지 않는다. 네 가지 큰 다짐.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버리리다.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그리리다.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그리리다.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마자 성경을 밝힙시다. 자,